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7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점 불안해 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사회활동 대부분이 마비되고 개인의 사생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묶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재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방역수칙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결단과 헌신,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 작은 손내미, 전화 한 통,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겨자씨 같이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을 심을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의 기록과 같이 심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다렸을 때 바로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모르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아가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한 그릇씩 다가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창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것이고 분쟁이 있는 것이고 살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질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은 성령 하나님 주는 영적 질서로 채워지는 것이고 공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흑암은 사랑의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섭섭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를 참으로 귀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케이라고 come over라고 들어오시라고 명했을 때, 부탁했을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have over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를 알고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인정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2D, 3D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넓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까지 다 품고 있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는 안 되고 그 깊이를 다 넓이를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길이는 모든 세로와 모든 시간을 채우고도 계속해서 이어질 정도로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일을 끝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급하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디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깊이는 어떠한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도 한순간에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도 사망의 없지만 꼴짝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꼴짝이라도 그것은 한낱 논두렁에 비할 정도로 아주 얇고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겁니다. 높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높이는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공고를 한순간에 씻어줄 정도로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깊고 높아요. 우리의 고난이 깊고 높습니다. 그래도 물질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순간에 그 끝은 불보듯이 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먼지에 불과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은 쓸모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쓸데없는 환상 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루 저녁,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제약된 인간들의 일상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가라는 거룩한 왕권을 킹십을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기 군사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미친 짓 하며 생명을 구걸하던 그때를 잊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걸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저녁때에 그저 그때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사람이 직무를 유기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 항상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었기에 보아서는 안 되는 엉뚱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참 자세히도 본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봤는데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것이 추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눈은
유혹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의 기록과 같이 인류의 죄의 시작 역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눈은 유혹의 시작입니다. 바로 죄의 단계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갑니다. 여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못되어 감옥에 갔을 때 어머님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얘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 꾸짖지 못한 나를 책망해 달라고 하는 많은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좋아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공기 공짜로, 물 공짜, 이런 공짜, 세상에 공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결단, 아주 작은 나눔, 아주 작은 기도, 아주 작은 헌신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도 작은 나눔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안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어떤 냉장고 뭐 이런 데 부팀이 되고자 매주 뭔가 모르지만 저번 주에는 멕시코 그냥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작은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익명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가졌습니다. 문물을 갖춘 자입니다. 그를 시편을 전편에 짓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음악을 다루고 무술에 능합니다. 골리앗을 잡을 정도로. 문물을 겸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관계는 두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골리앗이고 성숙해서는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인입니다. 밧세바는 아름답고 온화한 모습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돌판매로 심플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온화하며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골리앗 경우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경우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당하였습니까?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고를 당하였습니까? 그 몫이 떨어져서 지금도 그곳에 있는 우물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늘전에 위대한 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욥도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욥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다렸습니다. 그 힘든 그 고통과 질시와 천대와 멸시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행복, 내가 가진 평안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전능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시작서 본문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골수와 사지와 힘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때 어둠의 영들이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투디와 쓰리디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저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다음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 디렉션이에요. 믿음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대속주로 고백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충만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고 가는 영혼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돈은 성령님의 그 영적 질서로 이미 채워져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허는 생명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참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흑암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하면 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이 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곧 사랑의 자녀입니다. 바울 선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빛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혼신과 나눔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이 꿋꿋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변화 없이 혼돈 가운데 불안과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님 주시는 영적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사회에서는 도덕을 거슬리고 일탈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혼돈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직도 혼돈 가운데서 영적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와 마음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머리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마음, 그것이 육신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가 멀기만 한데
아직도 육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지난날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덮어지고 참으로 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옳아도 수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 주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만난 제자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부활하셔도 샬롬이냐고, 평안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도 늘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화와 기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공허해요. 외롭고 우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꿀송이같이 달콤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단 것이 아니라 썩고 독한 것이 언제나 자기 몸을 상하는 겁니다. 독은 있죠. 남을 먼저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각이 먼저 가야지. 생각 다음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혼이 오염됐을 때 말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있겠습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마음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만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은 헌신과 나눔이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나눔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묶인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들어요. 교회가 조금 설만하면 무너집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3세대, 5세대 우리나라에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원로 목사님 모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3대, 5대 원로 목사님 모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100년에 수천 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1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원로 목사님 그 교회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게 혼돈입니다. 영적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어지는 그 믿음의 대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풍습들이 전속될 수 있겠습니까?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둠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소를 어긋나게 하고 시간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도 주님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달고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렸겠습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한테는 송유 같은 그런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성직자들이 있는 그곳에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어둠이 아직도 우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염되게 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영으로 나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믿는 그런 이상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르헤마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별개입니다. 은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음식들이 MSG가 많아가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 본질이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질병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참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루즈가 아니라 윈입니다. 말씀은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공고,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권리가 필요한 것이고 건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어린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음에도 또 다른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8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 2장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틀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 4장은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장했을 때 그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 없는 믿음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장절을 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갈아서 먹었을 때 그것이 뼈대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만큼 혼욕도 없습니다. 노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많이 놀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수가 가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질병을 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믿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버리고 믿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100년, 120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들 100살 되면 입말도 없어요. 120살 돼 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살이든 120살이 되든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아름다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이라. 120살인데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절벽을 뛰어오르며 산맥을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 그게 기적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높이와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가슴 속에 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해요. 막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다 어려우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을 나와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누구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이 땅의 항마음을 보시고 항평을 보시고 하나님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 기양하게 하시고 희망을 주셨거든요. 70년이니 이렇게 해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다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시대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잡는 사람도 없는데 40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년에 11조 3년이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둥을 깎으셨어요. 12개의 기둥을 깎으시고 가셨는데 그 12개의 기둥이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논쟁이고 변론입니다. 진리는 싸운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이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진리가 많고 교회가 적다고 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진리가 있고 공부가 없다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작은 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엉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걸 버려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비우면 믿음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새롭게 되면은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믿기 전에 육신으로 살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감옥도 갑니다. 감옥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병원 갑니다. 중환자실에 가요. 갑니다. 거기 우리 잘 아는 그 소록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 문동이들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 못 갈 곳이 없어요. 못 가실 곳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영웅들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땅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비우기를 원하세요. 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리뎀션 하시고 어텀먼트 하시고 어세션 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 성령이 같이 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보약이 되어서 권능과 권세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욕심을 위한 얄팍한 장깨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잊게 하시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과하다는 그 놀라운 목소리,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도 차지 않는 감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감을 주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듭니다.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든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다듬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듬은 과정, 거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간구하는 것만 남았어요. 감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부족함을 넘치게 하고 이미 인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7번째 주일 주님 주시는 참 생명 참 평안을 위하여 육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행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자비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